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참 반갑다. 나도 너희를 예배 가운데 보길 원했노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고 또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의 발을 씻기신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모든 진리의 기초고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꽂이에 책이 2권이나 있어요. 책 제목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책이 발간될 때 원래 저자가 책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했대요. 공자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을 보고 주위에 가까운 지인들이 너무 강합니다. 조금 약하게 하면 안 될까요? 해서 책 제목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책이 제목이 바뀌었대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상명대학교 중문학과 김경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한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대학에서 한문학을 전공하고 전국의 유림, 그러니까 유교에 관한 유림이라든지 전국의 유명한 데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한문학 갑골문자를 공부하고 한국의 제1호 갑골문자 1호 박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쓰고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그 한문을 공부하고 이 중국 문화, 유교, 그 성리학, 이 유교 문화를 아주 깊이 있게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유교의 윤리는 통치 혹은 통치자 그리고 윗사람 그리고 나이 든 사람 그 다음에 여자가 아닌 남자 그리고 산자가 아닌 죽은 자를 위한 통치 원리 윤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 국민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통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맹자 양해왕 상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산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매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잘 모시는 거. 여자는 좀 남자를 섬기고 그 남자를 서빙하는 것으로 그 존재감이 있게 하는 것.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섬기는 거 무조건 뭐 맞든 안 맞든 이치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예스 하고 그냥 복종만 하는 거.
이것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왕으로서 어떻게 대들지 않고 잘 다스릴까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윤리이고, 이것은 벌써 100년 전에 그 유교가 시작돼서 부흥한 중국 자체도 버렸답니다. 이거 안 좋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통치 윤리 체계가 아니다 해서 버렸답니다. 일본도 버렸답니다. 오로지 한국만 이런 가치관 속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의 본질은 이거예요. 삼강오륜, 삼강이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 군의 신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의 부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의 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라는 거예요. 오륜이 이거예요. 부자유친,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군신주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고, 안사람 바깥사람 다르고 그들의 역할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부무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유교의 핵심 원리예요. 삼강오륜.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몸이 체득되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치자 왕이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대들지 않고 순종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체제이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가치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거기에 크리스찬에 관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이 양반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경일 교수가 목사님 아들이래요.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가서 유학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뭘 쓸까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동양 문화의 근본이 뭐냐? 이것을 연구해서 문제점을 파헤쳐봐라. 그래서 조상 숭배 의식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논문을 썼대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교회 안에 이 유교의 가치관, 이것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모습, 그러니까 똑같이 코로나 걸려서 아파. 그래도 당신은 아내니까 가서 물 떠봐요, 물 끓여봐요. 이런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의 모습,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로서 그냥 내리누르는 겸손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 가만히 있다가 장로와 안수 집사가 딱 되면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유교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웬만하면 아기 날 때가 되면 병원에 안 되면 그래도 따뜻한 집, 겨울 같으면 온돌 데펴놓고 방 따뜻하게 하고, 다른 방이 아니라 안방에 거기에 시부모님 모시고 있어도
그 아기 날 때 되면 시부모가 다 방 비워줘서 안방에서 낳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은 방도 없어서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나와서 누울 침대가 없어 말 구유에 누워 계심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큰 말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는 원래 어른데도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 어른 나귀가 아니라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나귀,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평생 자기 집이라고 할 만큼 집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나를 보름자기라 있는데 나는 갈 거처가 없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없었어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뻗쩍 일어나서 씻겼겠냐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그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이고 실제로는 자기 피조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 창조주께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세로 앉아서 올라보면서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림들이, 그러니까 성균관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의 유림들이 이 책이 딱 나오고 나서 고소했어요. 공자를 모독했다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유림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30만 부가 팔린 이 책이 악담과 패설로 공자와 유교 문화에 모멸감을 주었다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5년 동안 그 재판이 갔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김경일 교수의 무혐의 선고가 났답니다.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특정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이 책이 유교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교의 진흥과 유교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의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해서 재판이 마무리됐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의 개념 속에는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김 받아야 돼. 여러분, 부부 간에도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남자니까 성김 받아야 돼. 아내, 당신은 똑같이 일하고 왔지만 당신 아내니까 밥해, 설거지해, 빨래해, 청소해 해야 되고, 나는 남자니까 받아야 돼. 밥 먹다가 물 떠봐. 이렇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면 평화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이 유교 문화는 수직 문화예요. 그래서 남자에서 여자로, 나이 많은 사람에서 죽은 사람으로,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그래서 과장 대리되면 평사원, 신입사원을 자기 종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했다가 요즘에 많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지요. 높은 사람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되도록, 계급이 높으면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우리의 유교 문화가 우리가 체질화돼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그게 수직 문화가 아니고 수평 문화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문화 충격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노인들의 천국이고 여자들의 천국이고 어린 아이들의 천국이고 동물들의 천국이구나. 동물들도요. 우리 한국처럼 개 기르면서 그냥 마당에다 놓고 마당에 개집 지어주고 그러면 큰일 나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그렇게 집안에서 이 미국은 이게 수직 문화가 아니고 수평 문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종처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자, 섬김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가정에 주가 돼야 될 분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높임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주인으로 사니까, 그리고 젊어서 당신이 대접받았으니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대접하시오 해서 요즘은 이제 아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지요. 그래서 그 흔히 요즘에 유행하는 유머가 있죠. 병원에 남자들만 쭉 왔더래요. 막 시푸르둥둥 막 기부스하고 멍들어서 왔대요. 그거 물었다는 거죠. 40대 남자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맞아서 왔습니까? 아내한테 맞았습니다. 왜 맞았나요? 마누라가 옷 잘 차려입고 나가길래 여보 어디 가? 그랬다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50대는 여보 같이 가 했다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60대는 몇 시간 돼도 안 들려. 여보 어디 있어? 집에 들어와 했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70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내 앞에서 왔다 갔다 알짱알짱 대다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80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90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데 왜 친구들은 저 무덤에 누워있는데 왜 여기 누워있냐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부터 90대까지 남자들이 다 얻어맞고 왔다. 물론 웃음나라고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여권이 신장되고 또 젊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아내들을 부려먹하니까 이제는 이제 여자분들이 주인으로 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도 주인으로 내려오고 아내도 주인으로 타는 내려오고 주인 노릇을 주님께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는 아이들이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주님 노릇,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아이들을 혼내질 않아. 혼내려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아이들이 왕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주님께서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관계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기도, 가정의 평화의 기도 이거예요.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높은 곳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셨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우리도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져서 그렇게 서로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겠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주인은 주님으로 모십시다. 우리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아빠가 주인이야, 아니야 엄마가 주인이야, 왜 애들이 주인이야 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네, 그래서 서로 섬기면 돼요. 아빠 엄마는 애들을 섬기고 애들은 아빠 엄마 섬기고 서로 섬기면 돼요. 형아는 동생 섬기고 동생은 형아 섬기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에베소서의 가정에 관한 것도 그래요.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피차 복종해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섬기고 남편은 아내 섬기고 그리고 주인은 주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면 모든 불화, 갈등 이런 스트레스 저절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즉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종처럼 그렇게 섬겨주셨으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주보에 오늘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과일 가게 갔어요. 과일 가게는 과일 오래 두고 못 팔죠. 금방 상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잘 운반하고 하려고 해도 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는 과일이 여기 짓물러요. 그리고 이렇게 부딪혀서 스스로 이게 좀 그 흠집이 나고 금방 상해요. 어떤 사람이 과일 사러 와서 막 골라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이 성한가라고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흠집이 있는가, 흠집이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흠집이 있는 것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참 이상하다. 보니까 그 가까이 늘 그 사람 교회에 나가요. 믿는 사람이 참 다르네. 근데 다음날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서 흠집이 있는 것만 그걸 이제 버려야 되는 그것만 또 사가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번에는 자기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당신도 저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무 소리 하고 예. 그 다음 주에 그 과일 가게 주인이 교회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권리, 내 챙길 거 다 챙기면 전도가 안 돼요. 그죠? 내 권리 내려놓고 내 주장, 내 목소리 내려놓고 그저 내가 죽어서 그저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어떻게 하면 더 장사가 잘 되고 더 돈 잘 벌고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거 못 팔면 버려야 되는 건데 차라리 내가 그 이제 썩은 거 좀 덜어내고 먹지 하고서 나를 포기하니까 전도 한마디 안 했는데도 그 과일 가게 주인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그 나오는데 지금 보지 말고 이따가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세계적인 스승이래요. 이분이요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죽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시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세요. 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제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막 지옥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죽음을 기다릴 바에는 남자처럼 과감하게 자결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자결하려고 그날 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새 고민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짐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살림살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챙겨 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어디 가는가? 빈민굴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 차결하려고 내 인생을 끝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찌 했을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라면 차결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병든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내 인생이 며칠 남았을지 모르지만 내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섬기면서 살리라. 그래서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섬기려고 자기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챙겨서 빈민굴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잘 곳이 없는 사람들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그랬는데 이분이 70 넘게 살았대요. 그 죽는다고 불치의 병이라고 한 것이 어느 순간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렇게 섬기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볼 때 살펴봤는데요. 이 기독교에는 참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활 기본, 꼭 있어야 하는 그 기본,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돌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 꾸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면 하나님이 돈 꾸고서 안 갚을까요? 다 갚아요.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 꾸어드리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 품에 가서 다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그러니까 양과 염소,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인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우리 임금이 언제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돌아보지 않고 나몰라라하고 아무도 도움 안 주고 무관심인 그런 사람들 돌보면 그것이 누구한테 온 것이다? 예수님한테 온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한테 온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좀 나눠주고 내가 건강하면 좀 도와주고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누어주고 한 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천국의 비밀이에요. 세상에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냥 형편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남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셨듯이 저희들의 삶도 주님처럼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없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돌아보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한 이 모든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